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의 세 번째 만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제가 올람교회 가족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외출하기가 꺼려지지만 지금 이 시간이 또 올여름이 이 올여름이 앞으로 다가올 여름보다는 훨씬 시원한 날씨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곳은 나무도 있고 또 숲이 우거져서 서울보다는 조금은 덜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올 때 참 좋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고 또 설레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이 시간은 저에게는 이제 성장의 시간도 되고 또 도전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평소에 이 마지막 날에라는 복음송을 자주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네, 이 찬양이 요엘서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찬양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또 아비들은 꿈을 꾸는 그런 주에 그 영이 임할 때 성도님들은 한 번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실까요? 저는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또 이런 주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또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뉴스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은 그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만 해도 베네수엘라에서 강진으로 한 4,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러시아에도 지진이 있었고 또 프랑스와 스페인 이런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캐나다의 산불이 너무나 큰 산불로 인해서 그 캐나다 전역이 산불이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화재가 통제가 되지 않고 또 산불로 인한 연기가 미국에까지 피해가 주는 이런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 곳곳에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나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나눌 본문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이 올람교회에 와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전하면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요엘서의 여호와의 날에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구원에 대하여 전하려고 합니다. 요엘서는 다른 구약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주 찾아보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본문은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은 타락한 유다를 향해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요엘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살펴보고 또 그날에 성령에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엘서의 저자는 요엘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의 개인적인 생애에 대해서는 1장의 시작인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서 그의 부친 부두엘이 요엘의 이름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요엘의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으로 정한 것을 볼 때 경건한 가정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외에는 요엘서에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대상은 모든 유다인들과 이방인이고요. 이 말씀을 기록한 연대는 BC 830년 요아스 통치 초기나
또는 BC 400년 바벨론 포로 귀환 후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언은 메뚜기와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엄청난 수의 메뚜기가 날아와 유다 민족의 땅을 황폐화시킨 사건과 또 성령이 임하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과 그에 따른 가뭄이 동기가 되어서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또 그 회개하는 자에게 이방인의 침입 가운데서 구원을 약속하고 구원의 확증으로 이방 민족의 심판을 약속하는 말씀이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는 재앙을 가져오게 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첫째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둘째 계명 중 그 어떤 것도 죄를 범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여호와가 재앙을 새로운 축복으로 바꾸어 줄 회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요엘은 죄에 대한 지적보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적극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엘서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1장, 2장, 3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을 보면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메뚜기 재앙과 가뭄을 통해서 이미 임한 여호와의 재앙이 어떠한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기, 신명기, 역대하,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등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메뚜기 재앙하면 생각하는 말씀이 있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10장입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기를 거절하지요. 그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8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배반할 때는 여러 가지 재앙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또 2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는데 이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의 모습을 메뚜기의 활동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악인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주어지고 의인에게는 상급이 주어지므로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되면서 또 애곡의 날이 된다고 합니다. 3장에서는 말세의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들을 멸절하실 것이므로 여호와의 날은 이방 세력에게는 슬픔의 날, 주의 백성에게는 해방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날에는 대적에 대한 승리뿐 아니라 이에 대한 상급까지 약속되어 있어서 성도들에게는 갑절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요엘서 전반부인 1장 2절에서 11절에 선포된 여호와의 날의 성격이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후반부인 2장 18절에서 3장 21절에 선포된 여호와의 날의 성격은 심판을 통한 재난에서 회복되는 구원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장차 오실 구속주를 중심으로 도래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고 성령의 부으심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종말론적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직접 개입하셔서 공의를 실현하시는 결정적인 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특정한 심판과 구원의 기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말일을 가리키는 종말적인 단어인데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이 날은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인 동시에 당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저희들이죠, 믿는 자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는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죄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집행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말이 요엘서에서는 1장 15절, 2장 1절, 11절, 31절, 3장 14절 이렇게 5회 나타납니다. 그 날이라고도 하는데 이 용어는 이사야, 에스겔, 아모스, 오바댜, 스바냐, 스가랴에도 나타나며 선지서의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 개입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고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와 형벌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안식과 복을 허락하심을 말합니다. 그럼 위에서 열거한 말씀 중에 아모스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말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선지서의 주요 사상 가운데 하나인 종말론 사상의 대명사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방과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날로서 이스라엘에게는 기쁨과 희망의 날이겠지만 부패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심판이고 빛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최초로 언급한 아모스 5장 18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날로 고대했던 여호와의 날이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 즉 이스라엘의 원수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요엘, 아모스, 스바냐와 같은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날을 매우 두렵고 엄숙한 날로 선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이 오면 이방 나라들만 심판받고 자신들은 무조건 구원받을 것이라 착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죄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입니다. 성경은 이때를 캄캄하고 어두운 날, 환난과 고통의 날로 묘사하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등의 자연계의 격변이 일어난다고 표현합니다. 요즘 저희가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보면 정말 심판의 날이 정말 가까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구원과 회복의 날은 심판을 통해 악이 제거된 후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에게는 온전한 회복과 복이 임하는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이 개념은 종말론적인 의미로 확정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 또는 주의 날로 불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하는 이 날은 그 누구도 정확한 때를 예측할 수가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요엘 2장은 심판의 경고에서 출발하여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 그리고 마침내 이 말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 강림의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엘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어둡고 처절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을 대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닥쳤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버린 것입니다. 밭은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져서 밭의 소산이 다 없어져서 백성들은 굶주렸고 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지게 되어 백성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요엘 선지자는 슬프다 그날이여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에 백성들이 반응하여 마음을 찢고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2장 19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황무한 땅을 메뚜기가 스쳐간 그 황무한 땅을 고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시고 또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이전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찢고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십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부어진다는 것은 이게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정도로 내려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적당할 정도로 내려진다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아주 흘러넘치게 부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또 사사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영이 그 부어짐의 축복이 모든 육체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부어짐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늙은이에게, 또 젊은이에게, 그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여종과 남종에게 연령의 차별 없이, 신분의 차별 없이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 마가밭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16절부터 이는 곧 16절부터 21절. 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러니까 요엘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제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고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차별 없이 임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식과 신분, 나의 어떠함 그런 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꿈을 꾸며 이상을 보게 됩니다. 28절 후반절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것이면은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미숙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의 자녀들, 또 열정은 있으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방황하는 청년들, 또 인생의 노년기를 맞아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만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을 알기 원하십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던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2026년을 살아가는 지금은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메뚜기 재앙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 한숨만 쉬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다릴 때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째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여호와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30절과 31절은 무서운 심판의 징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고 로마에 의한 성전 파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말세의 징조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어디에도 피하고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이렇게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 인격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한없이 무너질 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낙담하여 주여 주여 부르짖을 수 없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여호와의 날은 배역한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의 날이요 회개한 이스라엘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이방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서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심판의 약속으로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재난의 때에 하나님은 무력한 분처럼 보이죠.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왜 안 듣고 계시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복을 베푸시고 악을 심판하심으로써 의의 승리를 보장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요엘서는 현재의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여 멸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앙을 통해 더 큰 종말의 재앙을 극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미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더 큰 믿음과 헌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또 재앙과 구원이라는 이런 이중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려는 선한 의도이십니다. 요엘서뿐 아니라 많은 선지서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다가 또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과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동일하게 이 말씀이 모든 이방 민족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에 나와 있죠. 그 후의 시대인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메뚜기 재앙과 같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자신과 가족의 질병, 불의의 사고, 또 금전적인 문제, 자식의 문제 등 어디를 보아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답답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 자들로 마지막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여호와의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날로 고대했던 여호와의 날이 이방인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요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는 여호와의 날에 재앙과 심판을 피해가리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노아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아버지 그런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연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한 노아 가족들은 살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비웃던 사람들은 홍수로 인해 다 죽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노아 시대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만민에게 늘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메뚜기와 같은 재앙을 만날 때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가 예언을 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